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신학을 형성한 그 배경, 몇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신학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요한계시록을 다양한 관점에서 저술한 책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룩한 전쟁 사상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학은 사실 몇 가지의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그 계시와 환상이죠. 이 처음적인 경험이 요한계시록 신학의 중심적인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그 바울 신학의 대가인 김세현 박사가 바울 신학의 중심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개인적 다메섹 체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고 볼 수가 있죠. 김세현 박사에 따르면은 바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신학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바로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이런 유대교를 재해석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바로 사도 요한의 바로 다메섹 체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 또 어떤 그리스도론이 형성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을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서술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나타나 있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바로 빛이 이 땅에 오되 바로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바로 이제 빛과 어둠의 투쟁인데요. 이 빛은 누구죠? 바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럼 어둠은 1세기 상황에서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죠. 바로 1세기 유대교의 사상과 바로 유대교 그 자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7가지 표적을 행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바리새인들 유대교 사상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빛과 어둠의 투쟁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요한 풍랑 공동체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구약의 예언서 그리고 유대교 묵시 문학에서 요한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유대 묵시 문학은 미래적이고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습판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 역사의 사건들이 이미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어떤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이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러한 묵시 문학에는 메시아 사상도 나타나고 최후의 심판날, 바로 죽은 자의 부활 및 영적인 부활체 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의 종말론, 특별히 이제 요한 계시록 종말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그 쿰랑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쿰랑 공동체가 추구했던 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특별히 빛과 어둠의 전쟁 사상을 이 쿰랑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쿰랑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죠? 1세기 예수님 시대 때에 바로 유다 광야에 존재했었던 에스네파였죠. 에스네파.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학자들도 이 뭐야 세례 요한이 바로 유다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쿰랑 공동체 또 SNF파와 직접 간접으로 어떤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말론 사상이 바로 쿰랑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사상은 한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도 전해졌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쿰란 이 동굴에서 발견된 이 쿰란 문서, 특별히 전쟁 두루마리에는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 상상이 풍성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자신들은 미카엘과 빛의 천사들이 지휘하에 있다고 믿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쿰란 공동체는 의의 교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끌었던 그런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들은 이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에 바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투쟁이 있고 그것은 곧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간의 전쟁이라고 믿었는데요. 즉 인간의 전쟁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서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승리를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죠. 이러한 사상들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죠? 바로 천사들로 대표되는 이 초연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누가 수행하고 있죠? 바로 천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바로 이 현실 세계에 바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빛과 어둠의 전쟁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중심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바로 용인 사탄 즉 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그리고 예로왕 열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빛과 어둠의 종말론적인 전쟁 사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직접적인 체험과 환상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리스도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통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들과 그 다음에 유대 묵시 문학의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과 쿰랑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적인 바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이런 투쟁 사상 자 이런 것들이 함께 형성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와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요한 자신 속에 있는 바로 기존 어떤 신학, 체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밤모습의 계시와 환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과 신학적인 사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건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